이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이죠. 그가 개척한 교회만 뭐 수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기는 다 눈병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눈병이 있어서 많은 서신서를 쓸 때도 대피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하고, 끝에 가서 이게 내 편지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눈이 안 좋으니까 크게 글씨를 써서 자기가 쓴 편지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끝에 가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필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었다. 그렇게 한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가 바로 눈병이었던 것이 확실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자기들의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눈병이 있었던 것이죠. 글씨도 제대로 못 쓸 정도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따르던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눈병이 너무 심하면 보기에도 안 좋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앞에 내놓기도 창피했을 건데, 그 교인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가시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또 어제부터 이게 바이러스가 좀 들어왔는지 목이 제가 좀 가라앉아 갖고 가시를 주신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낮은 자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눈병이 심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남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까 본문에도 있듯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가시가 있죠. 몸이 약한 분도 있고 약을 달고 살고, 그러한 육체의 가시, 또 큰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여러 모양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가 하나도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때로는 너무나 성가시고, 때로는 아픈 것을 찌르고 당장 빼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가시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이유를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그 위대한 사도, 또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 이끌려서
3층 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 천국을 직접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게 크면 클수록, 여러분 은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가시를 주신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잡아 다 가두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에 안수했을 때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 증거하죠. 그때 아마 눈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가운데 얻었던 눈병이기 때문에, 사단의 앞잡이로 일하다가 얻었던 병이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눈병이 없었다면, 가시가 없었다면은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교만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계시가 크고 또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자꾸 찌르죠. 그래서 가시가 없었더라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에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나도 모르게 자기가 나오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크건 작건 누구나 다 그 본성이 있습니다. 이 모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근데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애굽이 초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학술과 무술을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고 다 자라나고, 또 가진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또 부와 지식과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밖에 나갔다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보고 혈기가 나와서, 본이 나와서 그 병사를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 우리가 아는 우시야 왕,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아주 힘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제단에다가 분향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문둥이가 되어서 저기 뒤에 뒷건물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신약 시대 많은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들을 교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은 대로 당을 짓고 분열하고 분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를 보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분열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이 됩니까? 교만이 나오니까. 교회에 교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교회가 분열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오고 자기 뜻이 나오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 오래 몸담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11조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이런 분들이 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은 너무나 강한 사람이 많은 시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더 강해야 되고 자기가 더 잘나야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던 집사님이 권사 받으면 자기는 권사 못 받으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목사님을 말씀으로 막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하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강하니까 부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이 자만 오늘 말씀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하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시를 주셨을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가시를 허락하셨나. 몸이 병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가시가 되고 또 아내가 가시가 되고 또 친한 집사님이 어느 날 가시가 돼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속에서도 가시가 있죠. 내 속에서도 가시가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막 찌르고 넘어뜨리고 내 속에 막 분노가 나를 찌르기도 하고 욕심이 나를 찌르게 하고 교만이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시들을 근데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가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넘어질까봐 내가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시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딴 사람보다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나?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은사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가시를 그러면서 또 사랑해야 됩니다. 가시를 사랑하십니까? 별로 동의 안 해요. 아직 좀 더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끝냅니다. 계속 해야 돼요. 가시가 그래서 어때요?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가시가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보다 큰 가시를 자기도 가져야 돼요. 그걸 품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또 가시를 주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크게 쓰시려는구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들을 피하면 안 되죠. 막 또 억지로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시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가시가 막 자꾸 찌르다 보면 아프고 또 때로는 피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꾸 찔리다 보면 어때요? 점점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시가 내 몸에서 이제 뭐 살의 일부분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주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진주?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천연 진주. 요즘은 이제 인조 진주 진짜 같은데 천연 진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조개에서 나오잖아요. 조개 속에서. 그게 어떻게 되면 이 모래 같은 그런 티끌 같은 게 조개 속으로 이렇게 어쩌다 들어가게 되면 그 조개 속살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꾸 그 모래 같은 게 찌릅니다. 이 아플 때마다 이 조개가 자기 몸에 진액을 냅니다. 진액을 내서 자기 살을 찌르는 모래를 감쌉니다. 그래서 계속 진액이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 이제 굳어져서 이제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자기 몸에 들어온 모래를 토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싸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진주보다 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가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시입니다. 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를 뽑아내려 하지 말고 가시를 품어야 됩니다. 가시를 품어서 그럼으로써 내가 진주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가시를 잘 품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시가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두 번째로는 주께 간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 간구하게.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자기 육체의 가시가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가시를 빼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시는데 가시를 그냥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왜 주십니까? 아프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시 아프고 고통을 느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시에 막 찔리는데 여러 번 찔리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맷집이 좋은 분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시를 주실 때는 어떤 신호입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이고 주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괜히 막 가시에 찔린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막 도움을 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라는 신호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그 왕이니까 뭐 이름 있는 의사를 다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포를 히스기야가 딱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또 후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 18만이 넘는 그 대군, 그 큰 가시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눈물로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밤중에 그 18만이 넘는 아수르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가시 때문에 많이 아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죽을 병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에 엎드리면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의 사함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가시도 참아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가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가시를 통해 부르짖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 세 번째로,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 9절로 10절 다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로 없애달라는 그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다고요? 가시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를 빼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막 하는데 때로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히려 안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볼 때 나에게 더 유익하니까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능력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강할 때는 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감추어집니다. 나의 뜻,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이런 걸 다 없어질 때,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을 과시합니다. 재물을 과시하고 학식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힘으로, 권력으로, 재물로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강한 가지는 폭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근데 이 약한 갈대는 바람에 막 흔들리기는 해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약하게.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큼 강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낮아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약한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약함으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 가시들을 통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들을 감사하며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